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로마서 13장 7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257페이지 그 부분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로마서 13장 7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로마서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니라.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사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이들 알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교제를 마치는 것이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배는 예수님의 예배,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 사람이든 공동체든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칭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일날 오전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예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 가지를 보자면, 첫째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원수죠. 그런 사람에게 원수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더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선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이루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이 뭐죠? 첫 번째 맞닥뜨린 숙제, 과제가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을 이기셨는가? 사탄을 물리치셨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7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 선으로 사단과 죄와 악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리, 예수님의 승리.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배의 승리, 교회의 승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스데반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스데반이 원수들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의 죄악을 스데반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히려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스데반의 승리, 교회의 승리,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대속제물 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 선행을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질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분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냐?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약해지고 힘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체의 교만과 위선, 거짓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과 정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정직,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거짓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사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이죠. 거짓이 없잖아요. 거짓과 교만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우촌, 일촌, 이촌, 삼촌, 사촌, 오촌. 그런데 촌수가 줄어들수록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짓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왜 거짓말하죠?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피 흘리게 싸워야 될 것은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7절 18절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될까? 나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해답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라며? 하나님과. 왜요?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라며? 나랑 영천 관계, 일천 관계, 이천 관계, 삼천 관계, 이웃들과 원수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뭐냐? 화목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아야 한다.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죄가 임하기 전에는요. 죄에 물들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화목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20절입니다. 읽을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원수를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은혜로 갚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30년 전에 영광 바닷가 맨 처음 갔던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2시간씩 어쩔 때는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집사님 혼자 사셔요. 할머니 집사님 바로 옆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예.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경찰도 부르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어요. 뭐라고 소문냈냐? 자기가 분명히 봤대요. 옆집 사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서 쌀을 훔쳐가지고 분명히 이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데 어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은 그 집에 가서 쌀을 절대로 훔쳐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 고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이 원래 엄청 싸나요. 그 할아버지 이겨먹고도 남아요. 등치도 크시고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때 본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봤다는데요. 죽으면 죽어도 자기가 봤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이 날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울어요. 이제 새벽에도 나와서 울고 이제 낮에도 나와서 울고 이제 막 맨날 울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교회에 전도사니까 저에게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전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겠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할아버지 오히려 막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아버지 저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 할아버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가 잘못 봤다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이것이 교회의 승리고,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자, 이제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 우리들과 국가와의 관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세 기관이 대표적인 세 기관이 있죠. 첫째는 가정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국가를 세우셨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 거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죠.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국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축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가장 큰, 우리나라로 보자면 가장 큰 규모 있는 그런 조직이 뭐냐? 국가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 중에 또 문제가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민족이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개인이 내가 악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신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도 주 안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있게 창조하시죠. 질서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도 질서 있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만든 국가의 권력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무질서와 혼돈, 방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질서 있게 유지되듯이 인간의 공동체도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질서와 조화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질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그런 법,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인간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란이라든가 반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무서운 죄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큰 반역을 일으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것은 어쩔까요? 그것도 반역 역적이에요. 크게 보면 교통법규도 하나님께서 국가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정한 법이에요. 아이고 아니 내가 뭐 빨간불 뭐 파란불 그거 한번 안 지킨다고 뭐 그것도 반역이에요.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함부로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보호를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줄 서서 가는데 새치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국가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의 제5계명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죠. 4절에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절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상전은요. 통치자들은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통치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특별히 국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4절을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주셨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쌍방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통치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 읽을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는 사람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착취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못된 거죠. 누구한테 결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산을 받는 거예요. 또 안 내는 사람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4절과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는 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느냐? 국가는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덕으로 삼으신 것 가장 큰 규모가 국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립된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문으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지게와 짝대기처럼 이렇게 서로 받치고 있는 그런 관계.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옳지 않는 말이죠. 독야청청하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왜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없는 무법천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과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아니 동물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그런 지옥이 되어버리죠. 짐승은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약한 짐승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법이 없고 국가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그야말로 강자만이 더 강해지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발붙일 데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력과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약한 사람에게 더더욱 국가 권력은 필요합니다. 법은 필요합니다. 자동차,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 이건 서로서로 신호등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걷는다.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이거는요 100만 원짜리 차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짜리 차든 1억 차든 5억짜리 차든 모든 차가 다 그 신호등, 교통 질서를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농부가 탄 차부터 대통령이 타는 차까지 모두 다 교통 법규,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어린 학생이 타는 차부터 할아버지가 타는 차까지 모두에게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은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보기에도 좋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오늘 밤에 지켜야 될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국가가 제정한 모두가 약속한 선, 정당한 질서에 협조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정당한 국가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뭐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도 뭐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이 뭐죠?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러니 그걸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